소돔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띄워주시고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그때의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0절 말씀에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를 상징하고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마지막 때다라고 부르는 그 날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모습을 무엇으로 견주어서 설명하시냐면 바로 과거에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날과 그와 같으니 28절에 되어 있죠. 그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은 도적같이 오시기 때문에 그 때와 시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그때의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그때의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베드로후서 2장 6절 말씀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뒤엎으심으로 정죄하사 죄가 되게 하여 그 뒤에 경건치 아니하게 살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으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서 2장 말씀도 마지막 때와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에도 어김없이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때에서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를 기준으로 하면은 이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한 1000년, 1500년 전, 거의 2000년 전 멀리 떨어져 있는 과거의 사건이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동일한 심판과 동일한 재앙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에는 경건치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 같이 너희들도 멸망당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종결된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앞으로도 일어나게 될 심판에 대한 또 다른 경고가 소돔과 고모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도 어떠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할까요? 우리 안에도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 얼마든지 똑같이 발견될 수 있고요. 우리도 동일한 잣대와 동일한 기준으로 심판과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과거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시대와 얼마나 유사한지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지금 얼마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을까, 임박한 심판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있는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몇 가지 시대에 대한 구분을 함께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특징이 무엇이었냐면은 성도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 시대였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주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가 심히 중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기서 부르짖음이 크다라는 의미는 어떠한 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들, 고통을 받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신들이 겪는 그 고통과 비명을 하나님께 상달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억눌리고 상처 입은 자들의 고통이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말씀에서 죄가 중하다, 심히 중하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은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극심한 고통을 주는 사회적인 폭력과 억압이 가득했다라는 그런 뜻으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당시에 악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였다면 그들이 괴롭히는 사람, 반대로 말하면 핍박과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의인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일한 장소에 악인과 의인이 있습니다. 만약에 두 세력이 비등비등하다면 서로가 대립각을 세울 뿐이지 싸우거나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세력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은 약한 쪽이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즉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의 세력이 갈수록 많아지게 되었고, 반대로 의인들의 세력은 갈수록 줄어드는 형세를 끼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되죠. 근데 그 말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그곳에 살고 있는 자기 조카 롯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간청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숫자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해 마땅하지만 제발 그 안에 몇 명의 의인이 살거들랑 그것을 보시고 심판을 유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시했던 숫자가 50명입니다. 50명. 50명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적으면 적다 할 수 있는 숫자인데, 그걸로 이제 아브라함이 만족하지 못합니다. 뭔가 초조하고 조마조마하는 그런 마음에 숫자를 제가 보니까 줄어드는 패턴이 50에서 45, 40, 30, 20 어디까지 줄었죠? 네, 10명까지 딱 줄게 되죠. 성경은 이때 당시 소돔과 고모라에 몇 명의 사람들이 살았다라고는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동네를 의미하지 않고요, 당시 한 도시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이름으로 쓰였거든요. 적어도 한 도시에는 수천 명에서 10,000명 이상의 단위의 사람들이 살아야만 도시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0명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0,000명에 10명입니다. 1%도 아닙니다. 소수점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 안에는 처음부터 거기 안에 죄가 가득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지만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그 안에 의인, 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완전히 시꺼먼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성도님들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제 과거 소돔과 고모라의 특징이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현저히 적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특징으로 하나 잡는다면, 요즘은 어떨까요? 요즘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요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듣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나 그래도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나 예수님 믿어요라는 그 말 자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제가 통계 자료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2024년도를 기준해서 대한민국 기독교 인구가 828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을 조사하는 기간에 따라서는 다들 차이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820만 명 정도 된다고 볼게요. 근데 이거는 이제 2024년도 기준이고, 지금은 저희는 2026년도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게 기울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증가하기는커녕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이 통계 자료를 기준해서 말씀드리게 되면은 2050년도가 되면은 2024년도를 기준해서 무려 30% 정도의 인구가 줄어서 약 한 560만 명 정도가 남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상으로 산술적으로 계속해서 줄여가게 된다면 2024년도를 기준해서 약 한 100여 년 정도만 지나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 땅에서 믿는 사람을 보기가 아마 힘들지도 모를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통계 자료에는 뭔가 아직 감춰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828만 명이 다 믿는 사람들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다음 차트를 하나 보여주게 되면은 이 차트 안에는 두 부류의 믿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믿는다라고 표현하면 맞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나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시면 됩니다.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그러니까 교회에 적을 두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회를 아예 안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33%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는 통계조사 체크는 할 수 있잖아요. 내 신앙심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교회에 다닌다 체크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대한민국 안에 전부 828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3분의 1은 체크는 했지만은 신앙생활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한 몇 명 정도로 줄어들까요? 확 줄어들죠. 제가 복잡하게 계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기독교라는 범위 안에 누구도 들어가냐면은 성도님들 이단도 들어갑니다. 이단도. 그게 무려 조사하는 기간에 따라 대동소이하게 차이가 있지만은 약 200만 명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20만 명 중에서 이단 200만 명을 일단 빼야 됩니다. 그 중에서 3분의 1은 무늬만 기독교인이니까 그 사람들도 또 빼야 돼요. 몇 명 정도가 남냐면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45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뭐 5천만이 된다, 5천만이 덜 된다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10분의 1만 교회를 그래도 나름대로 다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까 그 줄어드는 차트 보셨죠? 2050년도만 돼도 560만 명만 남는데 동일한 수치로 거기에서 가나안 성도 빼고 이단 빼면은 얼마나 될까요? 한 자릿수로 바뀝니다. 퍼센테이지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래도 길거리 돌아다니면은 교회 간판 많고 유튜브 들어가면 설교가 쏟아지고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냐?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만 실상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50명만 있으면 구원해 주세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없는 것 같고 45명, 30명, 20명 이렇게 줄어드는 것처럼 대한민국을 바라봤을 때 과거에는 1,000만 명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에 믿는 사람들이 눈 씻고 찾아봐도 없네요 라는 우리가 현실을 지금 마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 오늘을 기준으로 하면 약 4,000년 전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했는데 그때의 모습이나 지금이랑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소돔과 고모라는 어떠한 시대였냐면은 성경의 가치가 무너지고 위협을 받는 시대였습니다. 이거 오늘날도 똑같죠. 창세기 19장 5절과 7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롯을 부르며 그에게 이르되 이 밤에 내게 온 남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려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 하니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소돔과 고모라 안에 살고 있는 롯이 지금 닥친 그 상황에 대해서 성경이 지금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악한 사람들이 롯의 집에 찾아왔던 그 천사 나그네들을 성적으로 범하겠다 그를 내오라라고 말을 하는 거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랬더니 그 상황 가운데 롯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7절에 이르건대 원하건대 형제들아 이같이 악하게 행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올바른 소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9절에 그 말을 들었던 소돔과 고모라의 소위 말하는 깡패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물러서라 하고 또 이르되 이놈이 들어와 머물면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 하는도다. 지금 롯을 사람들이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악하게 다루리라 하며 그 사람 곧 롯을 강하게 밀치고 가까이 나와 문을 부수려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롯은 자기 집에 방문한 나그네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나그네를 천사냐 아니냐 이런 거로 이야기하기를 떠나서 당시 성경시대 당시 때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나그네를 환대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앞에서 아브라함이 먼저 그 천사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음식들을 섬깁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창세기 19장 5절과 7절과 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롯의 경우에는 이 나그네들을 지키기 위해 자기 목숨까지 거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문화가 있냐면 이때 당시 광야에 살고 있으니까 나도 언젠가 어딘가를 여행을 가게 됐을 때 이들과 똑같은 처지가 될 수 있으니까 나그네를 내 형제와 내 가족같이 여겨서 그들을 잘 지켜주자. 이게 모든 사람들 안에 몸 안에 배어있는 그런 어떤 정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원래 그들이 가져야 될 정서와 상식과 기준이 지금 완벽하게 다 뒤집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들은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는 것을 절대적인 선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통념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을 진리처럼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만 있다면 폭력하는 것과 살인하는 것과 성전 유리를 하는 것을 그들은 서슴지 않고 자행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고, 누구도 이런 행위들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려서는 그런 사람들도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롯을 향해서 그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러지 말자라고 말을 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롯 보고 네가 재판관이 되려 하느냐라고 말했지만은 실상은 그들이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서 롯을 폭력으로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당시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악행을 겪었는지 우리는 성적인 고통만을 기억하지만, 에스겔서 16장 49절과 5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소돔과 고모라 안에서 발생했던 또 다른 범죄의 사실들을 성경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게으름이 많은 것이라. 그녀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손을 강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또 그들이 거만하여 내 앞에서 가증한 짓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소돔 안에서 발생한 죄악들의 모습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단지 성적 타락에 국한된 문제만을 지금 말하지는 않습니다. 소돔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먹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지금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나그네는 그들이 섬기고 집안으로 모셔야 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조롱의 대상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 나그네,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내 이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 가는 계명 뭔지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첫째 가는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소돔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첫째 계명을 철저하게 반박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상식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첫 번째 계명을 그들이 서슴지 않고 어겼다면 나머지 것들은 당연히 안 지켰을 거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은 어떠한 곳이었냐면 성경적인 가치관이 무너지는 곳이었고요. 세상의 가치관이 더욱더 높이 취급을 받는 그런 곳이었고요. 물질 만능주의였고요. 절대적인 진리가 상실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를 사수하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공격을 받고 핍박을 받고 위협을 받고 목숨의 위협 가운데 그들이 하루하루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소돔의 어떤 그때 당시의 특징이라면, 오늘날은 어떨까? 오늘날 우리 시대도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모든 상식들이, 절대적인 가치와 진리들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들의 모든 것들이 지금 뒤바뀌고 있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화면 하나 넘겨주시고요. 그러니까 생명 윤리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낙태가 합법화된 시기가 이미 지났다라는 거 우리 성도님들 아마 잘 아실 거고요. 저는 잘 모르지만은 제가 책을 한번 봤더니 인간 배아 연구 유전자 편집, 이것은 치료의 목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인간을 결국에는 상품화로 초래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맹점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정이나 성윤리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동성 결혼을 이제는 합법화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요. 성별 자기 결정권, 나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내가 여자라고 인식하면 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지금 바뀌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괄적 성교육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학창시절 때 학교에서 성교육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제가 그나마 여기 계신 성도님보다 조금 젊다라는 축에 드는데, 저만 해도 학교에서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설명해줘도 전래동화 같이만 설명해줬지 뭐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설명 안 해줬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한번 나중에 관심 있게 한번 찾아보세요. 요즘 우리 중학생들,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성교육은요, 거의 우리가 과거에 이거 19금 영화에 가까운 그러한 내용들을 여과 없이 아이들이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2015년도, 지금으로부터 무려 10년 전에 간통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아마 그런 것도 다 잘 아실 거예요. 이제 뭐 이런 거는 이제 중요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TV를 보면 어떻습니까? 미디어를 보면 어떻습니까? 동성애 프로그램이 판을 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그런 TV를 보는데 시간과 정성을 할애하지 않으니까 그런 게 있나 싶으시겠지만은 정말로 많은 동성애를 지향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서슴지 않고 스킨십하고 그들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것을 미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관심을 둘 필요도 없지만 TV에 보게 되면은 이게 트랜스젠더라고,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된 사람들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박수와 환희와 돈과 명예를 받아가면서 활동합니다. 뭐 게이 같은 사람들도 버젓이 활동하고요. 마치 막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처럼 포장돼서 막 나와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까지도 막 TV에 막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아주 여과 없이 세상에 보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 종교는 어떻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깊이 있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도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서 이것을 놓고서 무엇인가 의견을 발휘하는 시간들을 가졌다고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 민법 제38조 개정안을 이제 이미 발의를 했고요. 이것이 이제 통과되기 전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종교법인 해산 및 재산을 국가에 귀속할 수 있는 법안을 지금 발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원래 출발점이 어디서 있었냐면은 통일교와 신천지와 같이 이게 종교가 유착하는 거죠. 원래는 종교가 분리되는데 종교 유착과 관련된 그런 잘못된 종교 단체를 처벌하기 위한 법안으로서 이것이 발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신천지나 통일교나 이단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법적으로 제재를 받으면은 기뻐하고 박수 쳐야 될 만한 일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정통교회들이 이것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은 신천지와 통일교 같은 그 이단들도 법적인 제재를 받겠지만 이것은 콕 집어서 두 단체만 잘못됐다 옳다 이것을 가르는 그런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 단체가 동일한 통제와 동일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것입니다. 종교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되고요. 교회는 사회의 공익을 해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교회는 세상과 단 한 번도 같은 길을 걸어간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세상과 단 한 번도 무엇인가 화합해서 같은 길을 걸어간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세상은 반드시 성경이 말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을 가르치고 반대되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 안에서 내 믿음과 내 교리와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가기 위해서 지난 수많은 역사를 돌아보게 되면 핍박이 있었고 공격이 있었고 순교의 역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이라는 그 모든 것으로 극복해왔고 그것을 승리로 이끌어 왔었는데, 이제는 단순히 내가 그렇게 믿어라는 내 신앙의 주장만으로는 살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교회가 말로만으로서 이 세상에서 공신력을 얻을 수 있는 시대는 아마 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 지난주에 어떤 부모님 오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저희에게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제 우리 그 교회 형제가 갑자기 신앙생활 한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혹여나 이단인가 아닌가 한번 보고 싶으셨대요. 물론 한 번 본 걸로 파악이 안 되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한번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희 교회가 혹시 이단으로 보이십니까? 궁금하시면은 얼마든지 저한테 질문하시고 원하시면은 예배 얼마든지 와서 드리셔도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의 색안경을 끼고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롯의 경우에도 심지어 자기 사위들에게 무시를 당했던 것처럼 교회 역시도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야 교회가 정말로 우리 가족 같은 그런 곳이고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주님께서 피값 주고 세우신 그런 귀한 교회고 이 세상으로부터 거룩한 장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한편으로는 교회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정작용의 능력을 많이 잃어버린 것은 사실입니다. 예전처럼 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능히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사라진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세상이 교회를 날이 갈면 갈수록 핍박하고자 하는 수많은 장치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 시대 때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는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아까 봤었던 에스겔서 16장 49절과 5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 자매 소돔의 불법은 이것이니 곧 그녀와 그녀의 딸들 안에 있는 교만과 빵의 풍족함과 게으름이 많은 것이라 그녀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손을 강하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당시 소돔과 고모라에는 빵이 풍족한 상태였다라고 말하지만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그들에게 있었지만은 그 풍요로움을 누군가에게 나눠주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보면은 게으르다라고 되어 있어요. 게으르다. 근데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뭐가 많대요. 뭐가 많은 것을 관리하려면은 게으를 수 있겠습니까? 부지런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으르는 것은 자기 일에는 부지런하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서 그들을 섬기라, 그들을 먹이라, 그들을 돌아보라, 그 일에 대해서는 게을렀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면은 한결같은 메시지가 나와 있는데요. 전도서 6장 7절 말씀 한번 보시면 앞에 화면에 나옵니다. 전도서 6장 7절 말씀에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어떠한 그 실체를 드러내는 말씀인데 사람의 모든 수고는 그의 입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하는 게 인간이다라고 말합니다.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은 게을르게 살지 않습니다. 학개서 1장 9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내 집이 피폐한데도 이것은 내 집은 성전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아 돌아왔잖아요. 돌아오면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자, 성전을 회복하자, 그 믿음 가지고 돌아왔지만 돌아와서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성전은 무너져 있는데 자기 집 세우는 일에 바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 일에는 부지런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주의 일에는 게을렀던 사람들이죠. 빌립보서 2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자기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추구하지 아니하되라고 말합니다. 절대로 이 세 구절 말씀밖에 찾지 않았지만 여기에서 모든 사람들,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의 면면은요 절대로 게으르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자기 일에 부지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의 욕망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바쁘다 말하지만 나 스스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틈틈이 여행도 다니고 틈틈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싶은 거 그렇게 바쁜 일정들을 다 쪼개서 나름대로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비슷한 얘기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게 쉼을 줘야 될 나한테 가장 큰 걸림돌과
장애물은 교회의 예배가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건지는 일에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우리는 그 영혼들을 돌아보는 위해서 살아가는 것들을 어느 순간부터 조금 버겁게 생각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그 일에 대한 마음들이 많이 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에스겔서 16장 말씀에 당시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풍부했대요.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적이지만 우리는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성도님들. 뭐 뉴스만 틀고 신문 보면은 진짜 어렵다. 뭐 환율이 뭐다 막 뛰면서 진짜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하지만은 맛집 한번 가보세요. 유명한 맛집 한번 가보세요. 차들이 휘발유값 없어가지고 못 다니는 것 같은데 차들이 줄을 쫙 서가지고 사람들이 번호표 끌고 막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인 영혼을 얻는 일에는 우리가 그만큼 마음을 두지 못한다. 제가 또 하나 신문 스크랩 하나 가져왔습니다. 하나 보여주시면은 국민일보 기사고요. 이 기사의 내용이 2024년도 기준인데요. 물론 저희 교단은 아닙니다만 예장 통합을 놓고서 사람들이 조사했던 건데, 교회 4곳 중 한 곳은 1년에 전도를 1명에서 2명만 하고 전체 평균으로는 6.7명 정도를 전도한다. 1년 동안. 근데 성도님들 아마 그런 내용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그 평균의 함정 아시죠? 평균의 함정. 안 해도 돼요. 다른 교회는 싹 다 안 해도 돼요. 다른 한 교회에서 10,000명 전도해놓고 다시 그것을 합쳐서 평균 내면은 전도 안 하는 곳에도 그 숫자가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지금 평균만 낸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에 대해서 목숨 거는 교회는 아마 지금도 열심히 전도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교회들까지 다 통틀어서 봤더니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5명도 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냥 어림잡아서 1명에서 2명 전도할까 말까 한 시대를 살아간대요. 전 이 기사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 대한민국 안에 있는 교회가 쇠퇴하는 거는 이유가 있다. 출산율이 저조해서 물론 그게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게 바빠서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기사를 놓고만 보건대 우리가 예전만큼 영혼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50명만요, 45명만요, 쭉쭉쭉 해서 10명만요. 롯이 자기 집안에 있는 식솔들만 전도했어도 10명은 넘었을 거예요. 근데 보건대 그 아내도 뒤돌아 봤잖아요. 다 그런 내용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롯이 전도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자기 먹고 살기도 바빴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어떨까? 작년 보면은 한 25, 6명인가 정도 이제 전도 대상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는 또 있습니다. 스스로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크를 안 했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도 대충 제가 숫자를 세하려 보니까 그래도 감사하게 한 50대 50입니다. 한 50%는 저희가 전도하고 한 50%는 스스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통계상 스스로 오신 분들의 정착률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한 대상들은 한두 번 정도는 오시는데 이게 더 이상 오질 않으세요. 근데 우리도 그런 게 있죠. 야, 내가 할 만큼 다 했는데, 내가 일단 교회 한번 데려왔으니까 끝이다. 우리가 혹시 이러한 마음으로 하고 있지는 않는지. 영혼에 대한 그 간절함이 사라지고 있다면 우리도 이미 소돔과 고모라 안에 살고 있는 그 죄인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4번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어떠한 시대였냐면요, 죄에 대해서 침묵하는 시대였습니다. 죄에 대해서 침묵하는 시대. 성경에서 은근히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예를 많이 들고 있는데, 이사야 3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안색이 드러나 그들을 대적하여 증언하며 그들이 소돔과 같이
자기 죄를 밝히 드러내고 숨기지 아니하니 그들의 혼에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자신들에게 재앙으로 보답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은 쉽게 표현하면은 소돔 사람들은요 자기 죄를 숨기지 않고 행한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거죠. 죄에 대한 수치심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죄를 짓는 거를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뭘까요? 그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 누구도 그게 잘못됐어라고 말리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동조합니다. 롯의 경우에도 그 집안에 그 찾아왔던 나그네를 데려가기 위해서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대동했던 것을 기억하신다면은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섬겨야 될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한 또 다른 대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동의했기 때문에 그 밤에 그 집에 다 같이 찾아간 거예요. 그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롯처럼 우리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은 아마 그의 행렬은 그 밤에 그 집까지 못 갔을지도 모릅니다만 모든 사람들이 그 일에 다 동의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23장 14절에서도 소돔과 고모라가 등장을 하는데 또 내가 예루살렘의 대언자들에게도 무서운 일을 보았노라. 그들은 간음을 행하고 거짓 속에서 걸으며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손을 강하게 하여 아무도 자기의 사악함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게 하나니 그들이 곧 그들 모두가 내게는 소돔 같으며 그것의 거주민들은 고모라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음을 행하고 거짓 속에 걸으며 악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누구도 그들의 사악한 가운데서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죄에 대해서 침묵하고 묵인하고 그냥 넘어가는 영적인 타락과 안일함에 대해서 주님께서 경고하시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한 말씀을 로마서에서도 말합니다. 로마서 1장 32절 말씀 보면은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죄인이 어떠한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인데 죄라고 말 못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오히려 죄를 지었는데 박수치는 세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죄를 지어서 그들의 욕망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을 보니까 야 저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저렇게 하면 삶이 기쁠 수 있어? 저렇게 하면 그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성취할 수 있어? 야 그렇다면 진리 따위는 그냥 버려버리고 나도 저거 따라 할래. 저거 따라 할래. 또 너무 똑같은 이야기라 말씀을 좀 드리긴 그렇지만은 요즘 이제 사회적으로 그런 거 많이 합니다. 이게 우리 얼마 전에 광주에서 그런 걸 하셨는데 그 동성애 퍼레이드 같은 거 하시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서울에서도 많이 하고요. 제 기억에 맞으면은 3월 초인가 광주에서도 이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못 해요. 오히려 제재하면은요 붙잡혀가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굉장히 노골적인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거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말을 하면은 요즘 말로 꼰대 소리 듣기도 하고요. 시대 정신에 뒤처진 그런 사람이라 이야기를 듣고요. 오히려 그 앞에 피켓 들고 서 있으면은 그것이 정당한 방법을 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고소 고발을 당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들어가면 온갖 연예인들이 맨날 술 마시는 그런 영상들만 나옵니다. 광고에서도 그 술 영상 띄우면은 지나친 음주와 지나친 흡연은 몸에 해로우니까 하지 마세요 이런 거 뜨잖아요. 그런 영상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술 많이 마시는 게 자랑처럼 여기는 거로 그냥 사람들이 재미로 보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요. 스마트폰을 딱 키면은 그냥 여기 안에 각종 뭐 온라인 도박 게임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는 막 혼전 동거를 하지 않으면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처럼 막 나와 있습니다. 혼전 동거가 있으니까 당연히 혼전 순결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그 통계 자료 보여드렸던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를 보게 되면은 이미 지금 하나님이 떠나 있는 그런 시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개인의 욕망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셔두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폭력을 자유라고 부르고 있고요.
타락을 다양성이라고 부르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죄를 죄라고 부르지 못하는 순간 인간은 더 이상 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죄 아래 종속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낫지 않냐라는 말을 절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 텐데,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심판을 메시지를 남기셨을 때 창세기 19장 24절과 25절 말씀 보면은 그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주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도시들과 온 평야와 그 도시들의 모든 거주민과 땅 위에 자라난 것을 엎어 멸하셨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쏟아져서 도시가 순식간에 파괴되었고요, 모든 사람들이 죄가 되었고 모든 것이 한순간에 멈춰 섰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신화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폼페이 그 멸망 사건 아시죠? 지금도 박물관 가면은 그 사람들이 그 잿더미에서 똑같이 돌덩어리가 되어 있는 그런 역사적인 자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동일한, 아니 그보다 더 엄청난 심판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와 같은 심판이 성도님들 평범하게 시작되는 하루 가운데 갑자기 임했습니다. 시간상 읽지는 않겠지만 창세기 19장 27절과 28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어나서 연기를 보고 거기에 심판이 내렸던 걸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긴급하게 하나님께서 빵 하고 치신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제가 오늘 말씀을 왜 성도님들에게 나눴을까? 이게 단순히 성도님들에게 어떤 공포심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가 과거에 있었던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들의 삶의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고요, 다가올 심판에 대한 예고편으로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 한 명 한 명이 누구와 똑같냐면은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롯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만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세 가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 끝에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 10명의 의인 중에 한 사람이 되길 바라요. 그러니까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심판받은 것도 맞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예시켜 주셨잖아요. 거기에 10명 있으면 내가 지나가겠다. 근데 거기에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나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나 직장이나 학교 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지옥의 심판을 내리셨을 때 나와 같은 깨어있는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의인 중에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영혼을 구령하는 일에 우리들의 마음을 좀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고요. 5월 31일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5월 31일 언제라고요? 5월 31일은 5월 마지막 주 주일이고요. 우리가 그날을 작년에는 홈커밍 데이였는데, 제가 영어를 좋아해서 이런 거 쓰는 거 아닙니다. 올해는 VIP 데이. 적당한 이름이 없어요. VIP 데이.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한 사람, 내가 정말로 아끼는 한 사람,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게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마음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람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주자.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주자. 우리가 그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에 우리들의 삶이 조금 들여지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죄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는, 우리가 이 시대에 파수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적어도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라면,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깨달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래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옳은 것은 옳다라고 우리가 주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꿀 먹은 벙어리처럼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아무 말 하지 못한다면 정말로 하고 싶어도 그 말을 못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깨어있는 마음으로 시대를 분별하면서 우리가 심판의 연기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다가올 주님의 그 영광의 소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